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종종 반전이란 게 나옵니다. 반전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독이나 연출자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반전을 통해 뚜렷이 드러납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반전은 일의 형세가 뒤바뀜입니다. 주로 결정적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세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온 반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혹시 나는 반전과는 아무 상관없는 밋밋한 인생이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물론 꼭 크고 대단한 반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반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전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때로는 반전 앞에서 우리가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이처럼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전이 있는 어떤 인생을 소개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연출이 불가능한 반전입니다. 이 반전이 그로 하여금 기쁨의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단지 성경 속 등장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 자신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반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전이 있는 멋진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반전의 하나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다. 무엇으로 바꾸셔요?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다.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되지요. 40-50년 된 부부라면 닮은 구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별로 좋지 않은 점을 닮은 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비웃음이 부인인 사라에게 전염되고 맙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봅시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꿀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녀에게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엎드려 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자, 왜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형편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100세 된 자신과 90세 된 사라가 아닙니까? 그 육체적 형편을 생각할 때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내린 확고한 결론을 보세요. 임신 및 출산 불가. 불신으로 비틀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희망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라의 반응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이삭의 탄생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십니다. 내년 꼭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란 약속이지요.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가 이 대화를 엿듣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성경이 밝히기를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처지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비웃음을 보세요. 이 비웃음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형편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죠. 아브라함의 반응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인 아브라함이나 또 자신이나 이미 노쇠한 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남편과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 역시 남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또다시 약속을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까? 혹시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비웃지는 않습니까? 원래 불가능이란 우리 같은 피조물, 인간들에게나 해당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불가능의 장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내 좁은 머리로 내 작은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믿음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마구 쏟아집니다. 불가능의 장벽이 한순간에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야 맙니다. 한마디로 말해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집어넣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선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라는 나사렛 그 청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고쳐준다. 거의 예수님 이 당시 방탄소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슈퍼스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슈퍼스타 예수님 제자 정도면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할 수 있으리라 이제 기대한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귀신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거지요.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폼만 잔뜩 잡다가 체면을 완전히 구긴 것이지요. 그때 그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보여요. 믿음이 없어요. 반신반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가 그 원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 이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뭔가 지금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으면 여러분 대단하신 건데 뭔가 이상하지요? 자, 그 아버지의 질문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죠. 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죠, 대답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믿는 자, 우리 이야기는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놀라시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대답 굉장히 지금 엄청난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못 하실 일 없는 거 다 하실 수 있는 그건 당연하고 예수 믿는 너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나사렛 사람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거기서 행하시지 않는 우리 주님. 하지만 그와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그런 교리적 지식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뜻합니다. 자기 자녀의 절박한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주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누구에게나 기계적으로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직분을 받아 섬긴다고 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적당히 대충 믿어서 될 일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맛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기적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곳에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사라가 임신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던 일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주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비웃고 포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연출하신 반전입니다. 참으로 통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비웃음을 한 방에 잠재워 버린 반전이 아닙니까? 마치 비웃음을 토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썩 그 입 다물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스마일,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이란 표현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행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일관한 사라가 아닙니까? 이제 그녀의 반응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과연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웃음은 비웃음은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웃어요. 어떻게 해서? 내 힘으로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사라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란 하나님의 예언을 똑똑히 반복적으로 들은 그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언을 당최 믿질 못해요. 오히려 불신의 비웃음을 마구마구 날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과거의 수치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사라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반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기쁨에 취해 웃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이처럼 웃게 하신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이 그녀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 사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이? 먼저 당연히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아울러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았겠지요. 설상가상으로 여종 하갈에게도 멸시를 당하다니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고생에 짓눌려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녀의 여러분 90평생에 진정으로 기뻐 춤춘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서글픈 인생,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그녀를 진정으로 웃게 만드십니다. 이제 사라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녀의 출산 소식을 듣는 사람들 당연히 함께 기뻐해 주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에 더 큰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실 사라의 출산은 기적입니다. 주변에서 그녀의 출산을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기 옷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기 신발 준비한 사람도 없고요. 이 사실을 사라 자신도 잘 알아요.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그러나 그녀의 슬픈 인생 한복판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노경이란 말은 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노경을 넣었을까요? 사라가 언제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요? 자기 입으로 밝히기를 아브라함의 노경에 직역하면 늙은 그에게 혹은 그의 늙음하게, 이래 히브리어가. 육체적 형편상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처지를 사라가 또 한 번 강조를 하네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라입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아들을 낳다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사라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벅찬 감격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행복에 겨워 덩실덩실 크게 춤이라도 한판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야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씨를 말리는 애기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냐?
가나안 정복 전쟁. 나는 이런 잔인한 하나님 믿기 싫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 어떻게 예수가 물 위를 걷냐, 말이 되냐 그게. 과학적 세계관,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비웃어요. 말씀을 비웃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판단 기준이 있죠. 현재 상황, 환경, 이런 기준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보니까 이게 자꾸 충돌. 자, 그런 경우엔 자기들의 기준을 꼭 붙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은 깨끗이 접어버려요. 포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신의 비웃음도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아무리 천하의 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된다네. 내 상황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의 비웃음은 얼마든지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반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소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릅시다. 인상을 피시고 하하하 웃으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의 노래를 불러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반전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다. 오늘 반전에 있는 인생이라서 소망이 있다 설교 제목인데, 자, 반전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본문 1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반복되죠? 2번 반복되고요. 본문 2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지금 아들 낳은 거, 이 특별한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그때의 말입니다. 분명 아들을 낳은 자는 사라, 아브라함 아니고 사라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행위의 결과라. 자,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표현을 주목하세요. 정확히 말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느냐? 하나님이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큰 그 수단이 두 가지가 돌보심과 행하심인데요. 그게 아주 무질서하고 그냥 엉망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즉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께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변덕을 부리시는 법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능과 신실의 합작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능과 신실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전능과 신실이 보증수표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대상, 우리의 상황, 형편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아들의 약속을 주신 지 25년, 무려 25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그 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야 우리가 언제 날봤자 언제가 좋냐 의논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인 반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우리 가봅시다. 앞에서부터 쭉 한 번씩 이제 올라오는데, 창세기 16장, 우리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살펴본 본문이에요. 새벽 기도 때도 설교한 본문이고, 자, 16장에 보니까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목이 빠져라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례는 좀 더 성급했어요. 사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왜 애를 못 낳느냐? 여호와께서 출산을 막으셨다. 아주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불신앙에 푹 빠지고 만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때를 주장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이제 안 되니까 사랑의 여종, 좀 젊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만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86세 때의 일.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때가 몇 살 때죠?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 아닙니까? 7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0년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스마엘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이 이렇게 번성케 하신다 그랬는데 꼭 뭐 사라 아니더라도 하갈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되지.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굳이 사라를 통하지 않아도 아들만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불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더라. 사람은 합리화를 잘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미쳐 돌아버리겠죠. 13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 그래,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아주 무서운 침묵. 하나님,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잖아요. 사울이 아주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자 이제 17장 1절을 보면 나이 몇 세 때, 나이까지 딱 밝히죠. 아브라함 몇 세 때? 99세 때 그 13년의 고통스러운, 아브라함 편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을 질책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한, 지인직 13년 전에 포기한 그 언약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언약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17장에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꼭 이맘때 네가 사라 통해 아들 낳은데 그 이삭과 내가 다시 내 언약 세우겠다. 이 약속이 자 오늘 본문 이제 21장에 오면 정확히 성취됩니다. 이제는 자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그럼 당연히 몇 살? 100살.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한이 차야 결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엔 100세가 되는 때에 약속의 씨를 주시기로 작정하셔요. 아브라함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셔요. 아브라함 속이 다 시커멓게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왜 하필 그 시기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항의하고 우리 옆에서 보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우리도 거들어야지 아브라함을.
왜 하필 그 시기를 100세로 정하신 걸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신비예요.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상한 말 같지만 아브라함이 아주 늙어 꼬부라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식 낳았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 나이 90세면 가능성 없어요.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소리 듣지도 못하겠지만은, 자녀 생산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100살, 90살인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고 끊어진 순간, 이제는 천수답, 하늘 보고 하나님 비 주세요. 비 안 주면 우리 농사 못 짓습니다. 그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뭐. 완전히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버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가 바로 the right time,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정확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실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딱 사라가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가능을 당신의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일하십니다. 우리처럼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놓으시는 법 없습니다. 우리처럼 가능성이 희박해 그만 접고 그만 두시는 법 없습니다. 그 눈물겨운 열심히, 끈질긴 열심히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을, 정도를 계속 고수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혹시 인간적인 수단 쪽으로 내 마음이 확 쏠리진 않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내 때를 고집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때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언젠가 그 때가 틀림없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지요. 그러니까 내 때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눈길조차 주면 안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전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이 있는 인생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절이나 절망이나 자살은 금물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백성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선사하십니다. 정한 기한이 차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을 웃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전이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자, 우리 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반전이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 멋진 인생이다. 자, 한 번만 더 이제는 옆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반전이 있는 인생, 소망의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그려 인생입니다. 그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슬픔, 근심, 고통을 털어버리고 참으로 파한대소 활짝 웃으며 덩실덩실 기쁨의 춤판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웃음이 올해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입니다.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을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